지난 시간에 도적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도적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도적질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단지 도적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도적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울이나 퇴를 속여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도 도적질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도적질이란 무엇인가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살게 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이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이걸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다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안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적질했다. 11조와 헌물 도적질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도적질이란 남의 것을 단지 훔치는 것만이 도적질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도적질. 하나님 것인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1조를 안 드리면 그래서 뭐예요? 도적놈이라니까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도적놈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꼭 하나님께만 뭐 드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더라도 그 11조 가지고 내가 다른 데 선한 데 쓰면 되지.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다른 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11조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어디 뭔 구제하고 어디 뭔 선교하고 아니에요. 그건 따로 해야지. 구제하고 선교하려면 따로 해야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왜 하나님 거니까. 왜 하나님 것 갖고 지 마음대로 지가 인심 써요? 넌 구제하는데 인심 쓰고 선교하는데 인심 쓰고 그리고 나 11조 드렸다고?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저 사람 그 도적질 해가지고 와갖고 내가 도적질했네? 갚아야지. 그거 저 사람 갖다 줘요? 그거 갚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적질을 해온 사람한테 가서 5배를 갚든 4배를 갚든 배를 갚든 갚아야지. 남 갖다 주면 그게 무슨 도적을 갚은 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갖다가 좋은 일에 쓴다고. 예?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한 이유가 있지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무슨 기업이 되었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11조와 첫 것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누구도 그건 사용할 수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뭐 다른 데 쓰면서 나 11조 했다고. 11조 드렸어. 교회 본 게 11조 안 했더만 아니요 했어. 나 누구 도와줬어. 도와주려면 자기 거 갖고 도와줘야지. 왜 하나님 것을 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도와줘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를 안 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으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 48장 14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은 놔두고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 갖다가 다른 사람 주고 나 첫 열매 내가 안 먹었어. 나 다른 사람 줬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절대 다른 데 드릴 수가 없어요. 첫 열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9절로 20절 말씀도 보면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껏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드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거밖에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하라. 대신 그 나귀 대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 값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다른 양이나 소를 사서 드리든지 이게 대속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난 첫 장자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속하라. 그 아들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버리면 이건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꾸지도 못해. 11조도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기를 걸쳐놓고 짐승을 고리 통과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 10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또 지나가기 위해서 10번째는 또 하나님 거. 또 지나가기 위해서 10번째는 또 하나님 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번째 것이 병든 것이 걸릴 수도 있고 절름발이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양들이 지나가는데 10번째는 좋은 놈만 네가 지나가 그래요? 못 하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지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거룩하니까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10번째 지나간 것이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다른 놈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대속해야 돼. 대속해야 돼. 그것 값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적이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도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베풀지 않죠. 그래서 저주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건 남의 것만 훔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도 절대 훔치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알았죠? 훔쳐오지 않고 저울 좀 속이고 배 좀 속였다.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도적질이니까. 남의 것을 저울을 속여갖고 그만큼 내가 뺏어왔잖아요. 훔쳐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질인 거예요.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이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훔친 것이 되잖아. 그래 도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적질을 단순히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다. 도적질이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음도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어.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했어.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규정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한 도둑놈이니까 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됐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고 주일을 지키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날은 성경에도 분명히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날을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요한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6일은 우리 날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가 마음대로 일하지만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까지면 그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데 그날을 우리 날처럼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죽이라고까지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일이 아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날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남은 시간은 다 그냥 세상 일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아무리 은혜 시대이지만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는 주일도 지켜야 해요. 날이 바뀌어진 것뿐이에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날이 바뀌어진 것뿐이지 그 의미가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하나님과 은혜시대에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죄 지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저주도 하고 했지만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니까 은혜시대에는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든지 벌을 내리는 저주를 한다든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직접 통치하던 하나님이나 지금 은혜시대에 은혜로 통치하신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 일, 육신의 일 우리는 단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주일날 일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면 되고, 사표 쓰라고 하면 쓰면 되고, 그러면 아이고 뭐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사표 쓰면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아니 주일을 지키기 위해 사표 쓰는데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목숨을 걸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 느부갓네살 말을 안 들으니까 불 속에다 던져 넣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히려 도에서 더 높은 자리를 앉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죽이려고 불 속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세상 쫓아가고 육신 쫓아가니까 하나님도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이지, 정말 죽을 것 각오하고 회사 그만둘 것 각오하고 사표 쓰지 말으라고 하면 쓰란 소리 안 하면 그냥 다니면 되고, 야 너 주일날 일 못 올 것 같으면 사표 써 그러면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어요. 사표 쓰면 당장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고 직장 구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던 하나님이셔요. 종되었던 요셉을 종리로 앉히신 하나님이에요. 환관장을 거역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을 종리로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다윗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시고, 그러니 골리앗 저까지 것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지며, 레위기 23장 3절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선언을 하고 있죠.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느헤미야 13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롯 사람들이, 저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고기며 무엇이며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또 사요. 예? 사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팔러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파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산 것뿐이요,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식일, 주일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날이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날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형편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없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어쩔 수 없으니까 부득이해서.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란다면 또 다르겠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주었지 듣고 흘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렸다는 이야기고 속된 표현을 하면 내가 먹어버렸다는 이야기. 내가 먹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너 왜 내가 하는 말 씹냐? 그런 표현 쓰죠. 문자 했는데 아무 답장이 왜 내 문자 너 씹냐? 씹는다는 말은 뭐예요?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씹는다는 말은 먹어버렸다는 이야기. 말을 했는데 뭐 답장이 있어야 답장이 없으니까 너 왜 내 말 씹냐? 그 말은 왜 내 말 먹어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순종해야지. 내가 먹어버리고 그 말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어버렸으니까 도적질한 것이라니까요. 예? 이거 우리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에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아니라니까요. 내가 먹어버렸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어디다 새겨주었어요? 예? 돌판에다 새겨줬죠. 모세가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았어요? 모세 보고 또 똑같이 깎아갖고 와라. 그래서 또 돌판에다 또 새겨서 줬죠. 왜 돌판에 새겨줘요? 그 말씀 먹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먹어버리지 말고. 예? 알았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돌에다 새겨준 거예요. 천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을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다니까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신명기 27장 10절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복종해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해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행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녀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크게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먹어버려도 돼요.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은혜를 얻고 복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먹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 먹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함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적질은 남의 것만 훔치는 것이 도적질이 아닙니다. 저울을 속여서 되를 속여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고, 도적질은 단지 이런 것들만이 도적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도 도적질이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도적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는 것도 도적질이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었으니 도적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